여러분은 교회에 필요한 사람입니까? 이 썰렁함은 필요 없는 사람입니까? 졸지 않으시네요. 네. 여러분은 필요한 사람입니까? 교회에 꼭 있어야 할 하나님의 성도가 맞습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는 교회에 필요한 사람. 내가 교회에 있어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성도가 풍성함을 얻고 또 잘되는 은혜. 내가 있으므로 교회 모든 성도가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그 쓰임의 목적에 따라 주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목회자 중에 이 존 파이퍼 목사님, 이분이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께 굶주린 삶. 이 책에 보면 이 금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은 금식을 이렇게 정의한다고 합니다. 금식이란 이 세상의 진리보다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선언이다. 금식이 뭐냐? 내가 굶는 것. 그게 금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진리보다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겠다는 선언, 그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나누는 대화는 교회에 떠도는 소문, 교회 성도들과 세상 관심사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자신들이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 책이 뭘 얘기하냐면 눈에 보이는 일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정작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이 갑질을 했다더라, 누구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더라, 누가 바람을 피웠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별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고 묵상을 해야만 나눌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경험들을 우리가 해보지 않으니까 그런 거를 나눌 수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닙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여행을 통해서 우아한 호텔에 또 관광 명소에 맛있는 음식에 또 쇼핑한 물건까지 빠짐없이 그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지요. 수십 장, 아니 많게는 수백 장의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에 댓글에 보면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뭐였나요? 그 나라에서 어떤 감동을 느꼈나요? 뭐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진은 많이 찍었는데 딱히 생각나는 게 없는 것 같다고. 딱히 기억나는 게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행은 다녀왔지만 그 여행을 깊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았지만 마음으로 머물지 않았고, 카메라를 눌러 사진은 찍었지만 그것들이 내 내면에 전혀 기억되는 것이 없더라는 거지요. 사진은 많이 찍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행기는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턱을 넘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은 들었지만 누군가 이렇게 물으면 말문이 막혀버린다는 거죠. 요즘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기도 가운데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받게 되면 할 말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묵상을 하고 또 깊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새겨봐야 되는데, 그러한 영적인 삶의 나눔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행기가 하나도 기억되는 것이 없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 이야기는 줄줄 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조용하게 우리의 입을 닫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신앙의 여행기를 쓸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관점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이 교제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놀라운 이 영적인 삶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를 하여 주님과 밀접한 관계, 이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사랑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그런 사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때로는 영적 무기력과 변질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그래서 마음이 식어진 껍데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인생의 삶, 그런 신앙의 삶으로는 교회 안에 진짜 필요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할 때 우리가 그곳에서 쓰임받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내 의지의 대상이 맞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을 기록하는 이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주님께 우리가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아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돈을, 물질을, 세상의 지위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문제는 간절하게 굶주려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 것으로 채우고 세상 것으로 굶주림을 충족시킨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빈 곳을 결코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우유부단하고 무미건조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 것으로 채우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굶주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데 이미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갈급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마음이 갈급해야 돼요.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빈 마음 속에 주님의 은혜를 담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자로 사역한 지도 35년이 되는 것 같아요. 35년 동안 여러 교회를 사역을 감당하면서 느꼈던 것은 교회의 오래된 성도보다 새로운 성도지만 깊이 영적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뜨겁게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성도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으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우리가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그 신앙이 성숙해가고 또 자라가고 더 젊어지고 더 주님 앞에 쌓아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연륜이 되어져 가면서 이 육신만 노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도 노쇠해져 간다는 거죠. 주님 앞에 더 성숙해 가고 더 성장해 가고 더 주님 앞에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성도들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한 해 한 해 우리가 갈 때마다, 우리가 노쇠해질 때마다 우리의 육신은 노쇠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에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더 경건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더 풍성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 앞에 성숙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라가도록 더 깊이 주님 앞에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옵니다. 시작.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있는 이 아하시야 왕이 그가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을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오늘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에글론의 신 이 바알세붑을 의지하여 그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신 우상을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뭘 경고하시냐면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딥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 말씀은 아하시야 왕 개인에게 한 말씀 이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 교회 안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의지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바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두 번째로 이 두기고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 교리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서신을 에베소 교회에 보냅니다. 그런데 보내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식을 누가 전하고 있냐면 바로 이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의 주제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론을 이야기해요. 교회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왜 바울은 이 교회론을 다루면서 이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을 거기에 소개해주고 있을까? 우리에게 이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일을 감당하실 때 그 누군가를 통하여 교회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 두기고와 같은 그 사람이 교회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의 거룩한 일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두기고와 같은 사람, 이 사람이 교회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기고는 어떤 역할을 감당했을까? 우리 22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여기 두기고의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첫 번째는 소통의 역할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사정을 알리고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오늘 교회 안에 이 두기고와 같은 중재자의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중재자의 역할, 이 두기고와 같은 그런 중재자가 우리 교회에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싸움이 있는 곳에 그들의 싸움을 중재하고 또 서로를 위로해주고 또 서로에게 소통이 안 될 때 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그렇고 세상에도 그렇고 우리가 가정에도 그렇고 보면은 이 소통을 끊어놓는 이 사탄의 역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탄의 가장 교활한 전략이 뭐냐면 바로 이간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허물어 놓았습니다. 너와 나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이 이간질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허물었는데 이 사탄은 그 이간질을 통해 담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싸우도록, 분쟁하도록, 갈등하도록, 어렵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모습이라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그 어떤 사이보다 가장 좋아야 되는데 이 사탄이 철천지 원수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탄이 소통을 끊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교회가 더하지 않나, 교회를 보면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 이 불신이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강단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너무 좋겠는데 왜 저런 설교를 할까? 나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딴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곧잘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봐도 교회를 봐도 원수와 같은 그런 담을 쌓아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니 교회 안에 두기고와 같은 그런 인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서로 와해시키고 또 중재하고 소통시킬 수 있는 인물, 그런 인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두기고는 어떤 역할을 했나 봤더니 그는 위로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어떻게?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시대를 보면 정말 상처가 많은 시대입니다. 분노가 많아요. 상처가 많다 보니까 분노가 폭발해서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묻지마가 얼마나 많습니까? 따지지도 않고 정말 사람을 향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을 향하여 못된 짓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들이 다 이 상처라는 것들이 아물지 않아서, 그래서 오늘 이 두기고와 같은 그런 위로자가 이 세상 가운데, 아니 우리 교회 안에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여기 위로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파라클레오라는 말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옆에서라고 하는 말이고, 클레오는 부른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옆에서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위로자의 역할, 그것이 바로 두기고가 행했던 위로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위로하고 지나가는 말로 툭툭 어깨 한번 두드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그의 손발이 되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위로자의 역할, 그가 바로 두기고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두기고와 같은 그런 위로자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위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힘을 얻고 다시 신앙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충만한 위로가 넘치는 우리 시온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이 개미와 배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압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이런 이야기죠.
여름 내내 놀고 먹던 배짱이가 먹을 게 없어서 이 개미집에 찾아옵니다. 자기는 열심히 일했는데 이 배짱이가 놀고 노래만 부른 게 너무 미워서 이 개미가 먹을 걸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배짱이가 얼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국 버전의 이야기인데 일본 버전은 좀 다르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름 내내 놀기만 한 배짱이가 너무 미워서 이 개미가 문조차 열어주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만 갇혀있던 개미가 여름에 고되게 일한 몸이 풀리지 않자 그만 병들어 죽었다는 거예요. 개미도 죽고 배짱이도 모두 다 죽었다는 이야기. 이게 바로 1번 버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미국 버전은 이런 이야기래요. 개미집에 찾아온 배짱이를 미워한 게 아니라 그 집에 초대해서 배짱이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즐기는, 그렇게 기쁘게 여름을 보내다가 그렇게 모두가 다, 개미와 배짱이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미국 버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마음이 드세요? 한국 버전이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일본, 아니면 미국 버전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미 다 한국 버전에 녹아져 있지요. 나는 잘 되고 너는 죽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두기고와 같은 그런 위로자가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한국도 일본도 아닌 우리 미국 개미처럼 우리가 중재자의 역할, 위로자의 역할, 우리가 소통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기가 완전히 살았어요. 우리가 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이제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고. 그런 사기가 충천에 있을 때 다음 목표가 바로 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너무나도 작은 성인데 이 성에 갔는데 그만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합니다. 얼마나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던지 여호수아 7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니라. 그들의 패배로 말미암아 그들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냐면 그가 하루 종일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7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티끌을 무릅쓰고 밤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패배와 이 절망과 이 좌절 가운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내 책임이라는 거죠. 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수아 7장의 아이성 전투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기록한 게 뭐냐면 이 전쟁이 누구 때문에 졌는가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탐심으로 찌든 아간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그 성에서 금덩이를 또 외투를 훔쳐온 이 아간 때문에 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자기 때문에 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 때문이 아니라 바로 아간 때문에 졌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간 때문에 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때문이 아니라 아간 때문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간을 불러다가 너 때문에 졌다고 패면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 때문에 졌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가 중재의 역할을, 그가 소통의 역할을, 그가 위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이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 잘못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 죄 때문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 너무나도 많은 비난의 목소리가 난무합니다. 너 때문이라. 너 때문에 망하고, 너 때문에 안 되고, 너 때문에 실패하고, 너 때문에 되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답일 수는 있지만 결코 회복의 열쇠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회복의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것을 분석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두기고처럼 가정의, 교회의, 사회의 소통의 도구, 위로의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지. 오늘 교회 안에 누가 필요합니까?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두기고처럼 소통의 도구가 되고 또 위로의 도구가 돼서 상처 입은 것이 주의 은혜로 아물어지고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